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도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 역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참새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이 마치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작은 생명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종교, 생명에 관심을 갖는 종교, 생명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3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거주하는 그 땅에 하나님도 거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피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가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이 나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땅에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것이죠. 그 피는 땅을 저주받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죄악되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또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자도 자신도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어야 그 땅이 침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보시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배상금을 받아서 해결해 주면 안 되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그 사건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뿐 아니라 모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35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살인자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복수하는 사람이 자신을 쫓아오기 전에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 사는 누구나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피가 이제 그 모든 살인의 죄들을 해결하고 그것으로 대신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사실 피를 흘렸으면 자신도 피를 흘려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까?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낳는 악순환을 막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도피성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아무리 그때 시절이 지금처럼 치안이 발전하지 못해서 치안이 좀 불안하고 또 미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났을까 싶은 겁니다. 또 살인 사건이 만약에 적잖게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살인하는 그런 경우는 극소수 아닐까? 신명기에서 이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도피성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하러 사람 이제 동료들과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경우, 아니 이런 경우가 뭐 그렇게 많다고 도피성을 그렇게 굳이 지정을 하셨나? 그것도 1개도 아니고 6개나 그렇게 만드셨을까? 좀 확률적으로 정말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끼 자루가 빠질 수는 있죠. 근데 이 빠진 도끼 자루가 날아가서 동료를 맞춰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경우, 정말 극소수 아닐까요? 또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밀쳐서 죽게 만들 때, 물론 밀쳐서 사람이 죽을 수는 있는데 그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참 이해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도피성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살인 얘기 나오고 제 어린 시절이라고 하니까 지금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살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한 8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었는데 저희 동네 뒷산이 있어서 뒷산에 놀러 가서 놀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형이 같이 놀자고 해서 이제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친해지다 보니까 막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고 또 막 돌을 던지면서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사고 치고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먼저 시비를 걸지? 왜 이렇게 나한테 못 살게 굴지? 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돌을 들고 던졌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던진 건 아니고 그냥 화가 나서 던졌는데 그 돌이 그만 그 형의 머리에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 형의 어머니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전화번호 뭐냐? 너 이름 뭐냐? 무서운 마음에 다 솔직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막 도망치듯 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집에 전화하면 어떡하지?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자체도 무섭지만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찾아오는 죄책감, 불안함, 누가 나를 정죄하면 어쩌나 하는 그 마음이 저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형에게 사과를 하지만 죄를 누구나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 8살짜리가 돌을 던졌는데 그게 정말 조금만 잘못되었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 죄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보면서 그냥 나도 살인을 부지 중에 살인하면 저기 가겠구나. 근데 뭐 나는 갈 일이 거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곳은 다른 누구를 위한 곳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도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나를 조금만 통제력을 잃는다면 저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죄인도 받아주시고 생명을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 풍동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는 누구나 노력에 의해서 또는 여러 환경에 의해서 잘 살고 또 편안하고 건강할 수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6개의 도피성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피성들은 일찌감치 다 다른 나라에 점령당했습니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피성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점령되었습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는 영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점령할 수 없고 오직 그것을 믿는 자들만 그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미련하다. 물론 죄인, 다들 죄인이지, 죄인인데 누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이 세상 이렇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가서 울고 짜고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미련하다. 그 시간 있으면 공부를 더 하고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겠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해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더 겸손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지 중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지금 그 모습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람은 겸손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러한 죄인이다. 저 십자가를 보면, 교회를 보면 나의 죄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교회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33절 말씀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피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마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잠재적인 살인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죄, 그러한 살인과도 같은 죄, 그것을 우리의 피로 속함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죄인,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나는 사람을 죽일 일이 없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죄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할 때, 안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의 뜻대로 죄를 저지르는 그때 누구보다 먼저 정죄하는 것 역시 사탄입니다. 누구보다 큰 죄책감으로 우리를 휩싸이게 만들고 우리를 곁에서 정죄하며 거 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너의 피로 그 죄를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파멸시킨 건 역시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죄의 독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자리에 바로 내가 매달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매달려 주셨도다. 나는 구원받았도다. 나는 그 영생의 약속을 받았도다. 누가 나를 정죄하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피가 아니면이었습니다. 사실 괄호치고 앞에 나의 피가 아니면이었습니다. 나의 피가 아니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 앞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